예수님을 우물가에 두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수가성은 생소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게 빵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수십 명이 먹어야 하는 양이기 때문에 작은 양도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애써서 결국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 빵을 내놓으면서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기대했겠죠. 야, 너희들 수고 많았다. 어떻게 이렇게 빵을 잘 구했냐?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하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을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느니라. 다른 양식이 있느니라.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집 아내가 열심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남편에게 메뉴 18번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갖고 탁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야, 내 남편이 먹으면서 나는 행복해, 당신 같은 아내하고 사는 게 축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턱 내놨는데 이 남편이 젓가락으로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된장찌개가 좋은데 뭐 이러고 있으면 낭패 아닙니까? 기분 많이 상하겠지요. 이런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간 큰 남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간이 큰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굶기지만 않아도 고맙지. 삼식이가 돼서,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세 끼를 얻어먹는 사람이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이. 그래서 얻어먹는 것만도 고마운데,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쁨으로 음식을 내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시장하셨죠. 피곤하시고 식사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도 마땅히 양식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의욕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양식은 입에 들어가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먹는 양식 타령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이던 어린 양이 드디어 주인에게 돌아왔을 때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을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먹는 음식을 얘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죠. 죄 가운데 살았던 길 잃은 그 어린 양,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배고프지 않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호기심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화가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해도 다 맞습니다. 우리 추측은 아마 드셨을 것이다, 그죠? 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육신을 위하여 살 게 아니라 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고 교훈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가지고 온 그 떡을 나누셨겠죠, 그죠? 예수님은 지독한 독선주의 내지는 금욕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위의 것을 봐라,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보라, 지금 그들에게 그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땅의 것에 치중하고 땅의 것에 목적 두고 또 착각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양식, 하늘 양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말씀을
악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선한 목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면서 자기가 가정의 의무가 있는데 가정의 의무를 팽개치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가정은 뭐 관심도 안 두고 자녀들 문제는 관심도 안 두고 그쵸,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그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 그럴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지 말든지, 바울처럼, 아니면 자식을 낳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섬겨야 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작은 교회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내가 섬기고 그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는 18살까지만 키우면 돼요. 그 이유는 알아서 합디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아이가 지가 알아서 용돈도 지가 벌어서 쓰고 뭐 그런 수준이 되더라고요. 야, 달라요. 그리고 뭐 참견을 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히 키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선교 일을 한다고 해서, 전도의 삶을 산다고 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독선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LA 있을 때 일입니다. 라디오에서 간증 방송이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어떤 형제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다가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기를,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아버지 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멋있죠. 얼핏 들으면 참 멋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치밀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주권이 있는데 아들이 영주권이 없어요.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저희 교회에서 학비를 주면서 키웠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그러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도 유분수지, 가정을 챙기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 속에 가정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내가 청지기로서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섬겨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이 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시간에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지, 자기 자식은 뭐 관심도 안 두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고상해 보이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독선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시야를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 불난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들어갔다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던 무슨 미술품이요? 아니면 뭐 금고, 열쇠가 없으면 통째라도 들고 나오고 뭐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를 안고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집, 가구, 그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리플레이스가 되지만, 바꿀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대치가 가능하지만 생명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리플레이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생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대치가 가능하지만, 리플레이스가 되지만 정말 이 생명은 리플레이스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중요합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집 10채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 우리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밥 먹는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또 유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제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물에 간 거고, 어쩌다가 예수님 거기 계신 거고, 어쩌다가 그 여인이 나와서 어쩌다가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의 만남들이 다 그렇게 비춰집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한 교회 어쩌다가, 동시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어쩌다가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주님의 측면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일이고요, 의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나왔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상당한 열심과 진념을 갖고 계십니다.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룰 때까지, fulfill 할 때까지 주님은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된 일이요, 주님의 열정이 담겨진 이 사마리아 도성을 향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셨던 주님의 열정이 그를 만난 것임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인과 대화 나누는 그 장면만 우리가 하이라이트하고 그 장면에 포커스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영적 싸움은 치열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략이 있었겠죠. 그날 거기에 못 오도록 이것저것 방해하려고 했었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꼭 글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반대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 작업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며 결국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만난 순간에도 그 여인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민족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저것으로 방해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주님은 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좋은 친구 만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치르시며 저 악력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빼앗기 위한 그 사단의 계략은 치밀합니다. 그러나 그 계략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고 그 땅을 밟고 다니시다가 결국 피 흘리기까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림을 당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나를 요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우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 가시와 그 요동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 하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듣습니다. 나도 좀 화끈하게 예수님 만났으면,
삭개오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탁 만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주님이 딱 가로막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화끈하게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샘플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똑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하여 친히 목말라 하시며 수가성의 우물가로 가시듯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이 뉴욕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영원구령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인 것을 양식 삼아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체온을 느끼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간섭하신 것이구나,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나에게 메신저로 보내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분의 육체적인 아픔과 고난에 포커스해서 그 영적 전투를 못 보면 곤란합니다. 그럼 빙산의 일각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당하신 고난은 물론 아프셨겠죠, 물론 힘드셨겠죠. 여기 수술도 다 받으시고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도 나시고 뭐 그래서 아파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애를 낳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이고, 제 아내는 끔찍합니다. 제가 왜 넷만 낳고 말았는지, 제 아내가 애 낳는데 뭐 열 몇 시간, 막 20시간, 얼마나 진통한, 이 피부에 말이에요, 너무 힘을 줘갖고 빨간 점들이 이렇게 쫙 온몸에 하도 힘을 줘갖고 애를 낳으니까 제가 애처가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리마인드 하면은 제 아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딴 얘기로 갔는데요. 우리가 육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생각할 때, 나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영적 전투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영적 전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저 악한 세력과의 다툼이에요. 그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그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적 전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골고다 언덕보다 겟세마네 동산이 더 위대하지 않았나. 예수님이 준비하며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차라리 십자가 위보다 더 위대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준비하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너무 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 선언이 있었기에 담대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과 모욕을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양식을 이제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 구원의 위대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농부가 그 쉬는 때죠.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파종을 하고 그것을 모내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처음에 뭐 일이 많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별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수답이 보통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추수 때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지금 4달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4달이 남았는데 너희 눈을 들어 보라, 밭이 휘어졌다 얘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영적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사마리아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보며 그 추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 추수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곡식을 뿌린 다음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별로 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다릅니다. 영혼 구원은 어떻습니까? 뿌리면서 거두는 거예요. 뿌리면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다음에 한참 있다가 거두는 게 아니라 뿌리면서 거두는 거예요. 36절을 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추수 때가 되면 농번기죠. 그러니까 일꾼의 가치가 높아요. 대우가 좋아집니다. 서로 일꾼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대우가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월급을 아예 선불 미리 줍니다. 꼭 일꾼이 필요하니까 월급을 선불로 주고 그리고 일꾼을 쓰는 이런 경향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추수, 영원 추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도 미리 지불하시고 삭도 미리 주시고 그 영생의 열매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농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 추수죠. 김매고 잡초 뽑고 농약 주고 이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일을 함께 하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고될 일도 없어요. 주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보인다는 것이죠. 밭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뉴욕 땅을 보십시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쩌든 삶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침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교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를 혼자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은 불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혼자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웠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푸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7천을 남겨놨다. 7천을 남겨놨다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에 동참한다고 했어요.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혼자 믿으려는 추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뿌리고 함께 추수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며 함께 그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저희 교회를 목회한 지 이제 딱 만 7년이 이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목회를 돌아보고 내년부터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확신 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지 선교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외지 선교, 해외 선교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지 선교, 이 국내 선교, 이 미국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추수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일을 감당합시다. 밭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할 때 주님이 배가 불렀어요. 그렇게 기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더 나은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어 위를 보십시오. 밭이 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작정만 하면 우리의 삭은 이미 지불될 정도로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된 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합시다. 육신이 연약하면 기도로 동참하시고요,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동참하시고요,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려 이 기쁨에, 추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